민수기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계속 작년에도 민수기 초반부를 특세 때 강해를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 뒤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의 기록입니다. 저도 이걸 특세 본문으로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특세 본문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승리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실패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을 하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큰 승리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 동안 처음 세대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대신 다시 광야의 고난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자녀 세대를 데리고 40년의 여정을 끝을 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 아래쪽에서 올라갔어요. 요단 서편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보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이게 두려워서 혹시나 또 자녀 세대도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이번에는 아예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에 딱 강을 건너기 초입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너가 살고 있는 이 동편 땅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만 해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도 포도도 안 따먹고 너그 밭에 있는 그 어떤 과실도 사과도 손도 안 대고 심지어 너그 땅에 있는 물도 내가 손을 안 댈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다. 우리가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서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고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 2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아모리 왕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을 맺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물도, 당신의 땅에 있는 물도 손도 안 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왕과 군사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은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목적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화친이었어요. 그들이 약속받은 땅은 이 동편 땅이 아니에요. 서편 땅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공격을 전면전을 해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두려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모리 왕의 갑작스런 전쟁 도발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도 없는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완전히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모세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요단 서편으로 가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화친을 맺도록 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병행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병행 본문 신명기 2장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왕이 공격하러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당황했어요. 우리는 화친을 하고 싶었는데 전쟁을 위한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전면전을 벌이면서 쫓아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당황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모리 왕과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계속 실패만 하고 그의 부모 세대도 실패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야만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신 일이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답을 찾도록 때는 우리를 평생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갑자기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쳐서 승리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바산 나라의 옥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또 그 위쪽에 있는 옥이 그 왕이 바산의 왕 옥과 그 바산 나라가 또 갑자기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요단 동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또 쳐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모리인과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요. 우리 한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러분,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친을 맺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모리 왕이 쳐들어오고 갑자기 바산왕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화친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원하는 그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쟁 참여로 인해서 그 모든 땅들을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평생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화친을 맺고자 했는데 전쟁이 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오히려 요단 동편의 모든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강팍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화친을 청했는데 그냥 당황하고 그러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일 수요일 때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에 놀라운 것 하나를 깨달았어요. 자기는 ISTJ인데 이 성격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맞다. 자기 본인은 그 부목사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성격대로 딱 계획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항상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자기 성격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엔지니어로서 기계를 만질 때만 하더라도 제 성격은 ISTJ는 아니었고 과업 중심적인 ESTJ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역을 하다 보니까 ENFP가 어느덧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요즘 뭐 성격 검사 MBTI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예수님의 성격을 한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격을 가지고 상황 순간순간들을 보고 예수님의 성격이 MBTI 어떤 유형일까?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ISFP다. INFP다. INFP다. 그런데 ISTJ나 ESTJ였던 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딱 정해진 대로 때로는 딱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제가 이 어느 순간 ENFP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매일마다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계획되지 않는 상황이고 계획되지 않는 관계이고 계획되지 않는 순간순간 수백 명의 관계들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희 같은 성격에 우리 그때 부목사님 고백도 자기 같은 성격에 이 주님의 뜻을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딱 계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딱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냥 딱 하면 자 가자 계획하고 준비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 딱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상황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겝의 왕하고 화친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래요. 에돔 땅하고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화친을 하래요.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보십시오. 아모리 왕 시온하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화친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모리 왕이 갑자기 쳐내려오는 거예요. 바사랑 옥하고 화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하고 맞은 게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매번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나의 생각은 연초에 계획된 생각은 이거였는데 상황이 다르게 가는데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너무나 분노가 나는데 답을 나는 ESTJ였는데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정확하게 판가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나선다. 여러분 내가 나서봤자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해봤자 항상 실패하고 원치 않는 대로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조금씩 이해되지 않아요. 중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맞다. 지나고 나면 이게 맞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어제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제자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뭘까?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하등 상관없는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님을 모셨으나 마음의 주인의 보좌에는 자기가 앉아 있고 그 일이 주님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 바로 자기의 보좌에 주님을 계속해서 앉히고 그 밑에서 부복하여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맞추어 가려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화친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고 전쟁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니까 어느 순간 승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온 여정에는 고난과 우여곡절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다 지난 후에야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배운 백성이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